부활하신 것은, 다시 사신 것은 모르시나 보죠.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면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이제 없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신 것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죽음을 넘어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 이제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그 선조들에 대한 쭉 설명이 이제 히브리서에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삭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죽진 않았거든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실제로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죽진 않았지만 실제로 번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미 드렸으니까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그 약속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도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17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제 19절에 가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번제로 칼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진 않았지만 이미 그 과정까지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 죽은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대지 말라. 거기에서 죽지 않은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인 거예요. 이삭의 부활. 다시 도로받은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일이 왜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한 일이었는가? 죽음을 넘어서는 이 일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한 일이었는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했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도 뒤도 되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무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은 이삭을 드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근데 이 약속들이 뭔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마엘이 자손이 아니다. 이삭이라야 자손이라고 분명히 딱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3절에는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려고 하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죠. 이삭이 없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는데 이삭이 죽고 나면 자손은 없잖아요. 그러면 줄 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5절에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리고 21장에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한 그 약속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신 약속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는 약속이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들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약속이 있고 또 온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복에 대한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약속이나 자손의 약속이나 이 복의 약속이 자, 누구에게 다 포함되어 있냐면 결국 이삭 한 사람에게 이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사라지면 이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약속은 다 사라지는 약속들이고 이삭이 반드시 존재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켜질 수 있는 그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자손이 없겠죠. 자, 자손이 없으면 뭐 땅이 필요합니까? 땅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자손과 땅이 없으면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소멸인 거예요. 그럼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순종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은 그 약속을 나와 한 모든 약속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왜 순종을 했을까? 우리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정을 쭉 설명이 22장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길이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3일 길을 가서 이제 저 앞에 모리아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 드릴 산이 눈앞에 보이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내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 했고 번제로 드린다는 개념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 이전에 율법을 받기 이전이긴 하지만 이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번제로 드리는 그런 고대 근동에는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뗄 나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뒤에 또 이어서 보면은 결국 양이 한 마리 숯불에 걸린 걸 발견하고 그걸 번제로 드리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 최소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이미 그 마음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상태로 출발을 한 거예요. 집을 나설 때 이미. 그래서 가는 그 길에도 이미 이삭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죽음을 넘어서는 이 일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했는가?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소중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 또 생명을 잃는 것. 자, 이런 것들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이 손해보지 않는 선택으로 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 밑에 있을 때에 너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부터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들을 생각할 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전부인 그 약속의 전부죠. 이삭이 존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서만 자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없이는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 말씀하신 것이 네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또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후손에 대한, 땅에 대한, 복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구원의 자손까지 연결된 그 일들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었을까?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삭을 어떻게 미리 자기 마음 가운데서는 드릴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엄청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면 자식 입장에서는 절대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왜 거짓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해내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세상 삶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텐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약속하고 명령 사이에서 엄청난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을 할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나에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이삭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 그 고민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 그 갈등 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 때 이 생각했다는 이 말이 그 회계학적인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셈이 끝났다를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끝났다라는 말이 이 생각했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계산이 끝이 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명령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라도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난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속들을 하시고 그 후에는 그 약속의 출발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라는 그 모순 속에서 논리적으로 그 결론이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서 오십시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후손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는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됐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죽어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이삭을 통해서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밤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계산이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이삭을 주실 때부터 죽어있던 그 내 몸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무를 준비해라. 그리고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도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있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뻔하잖아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딱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들에게 맞닥뜨린 것은 죽음이라는 딱 그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요. 이미. 자,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죽음의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제는 딱 결과가 죽음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딱 거기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앞에 당면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제 죽음 외에는 더 이상 선택할 길이 없고 죽음 외에는 더 이상 앞에 놓여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이 있으시다. 그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모세도 안 두려웠겠어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런 단순히 그냥 뭐 믿음이 좋다, 나는 뭐 하나님을 믿어,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논리적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뒤에 애굽 군대가 있어서 당장 죽음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논리적 결론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과 십자가 그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좀 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환난, 고난, 어려운 그 가운데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려야 될 그 논리적 결론이 뭐겠어요? 결국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우리 스스로가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2000년의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이삭은 실제로 죽지도 않았고 이삭은 실제로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은 이미 죽었고 이삭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부활절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지만 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와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속에서 이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미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열매들이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다고 말할 때 첫 열매인 거예요. 감이 열리든 과일이 열리든 처음에 있는 그 큰 열매가 그 뒤를 따라서 중간 크기, 작은 크기가 쭉 그 열매들로 매달리는 것처럼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다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믿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 다 죽으니까.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다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 시대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라면은 다시 사셨다는 그 눈으로 본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사실일까 말까 긴가민가라고 고민이라도 하겠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런 부활신앙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을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논리상
그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삭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걸 자기 죽은 몸,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그 경험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브라함은 그 논리적 결론에 도달했던 사람이랍니다.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현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 내용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 일로 확정이 되었다면, 자,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 도달한 부활의 완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 나사로도 부활했고 예수님도 부활했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이겨낸 그 소생 부활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사망의 모든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 부활의 확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예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정확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은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인생의 전부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신지는 모르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자,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모든 이유들이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제 자신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그런 일을 닥쳤을 때는 얼마만큼의 그런 두려움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가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두려움들은 아마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도 이렇게 이삭이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
시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결국 나의 일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된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앞에 부활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결론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모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결론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론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혜 수복음교회 한 지체로 모이고 한 공동체로 모여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